역전의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 시대하고 많이 흡사하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반복적인 그 죄의 연속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어찌 보면 이 시대하고 비슷한 구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1세대,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기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는 판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독특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사사라는 한 사람에게 막강한 지휘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관여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재판도 관여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권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한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사는 성경 몇 장을 할애해서 삼손 같은 사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사는 성경에 몇 줄도 기록하지 않고 이런 사사가 있었다. 그리고 슬쩍 넘어가는 사사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오늘 입다는 3장에 걸쳐서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사는 보면은요, 자녀를 몇 명 낳았다, 소가 몇 마리였다, 양이 몇 마리였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손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은 실수도 많아요. 실패도 많아요. 그래도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섰는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은 막 이거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 몇 안 되지만 어제 우리 권사님들 오셨을 때 저는 입에 거품 물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어디 가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식이 좀 못 났어도, 저는 자식이 부족해도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1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입다 시대에 사람들이 어땠는지 10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게 입다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다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까? 뭔 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참 코로나 시대가 있잖아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사람이 좀 약간 어리버리하게 생겨서 그러는지 길거리 가다 보면 달라붙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고요. 뭐 차비를 달라 그러고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를 압니까? 대순진리회. 한번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뭐 저보고 와서 인상이 좋다느니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럴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예,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차 한잔 사준다는데 뭐 가장 비싼 차 하나 시켜놓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야, 이게 뭐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경고였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좀 대화를 해보니까 대순진리에는 세상 좋은 종교는 다 갖다 놨더라고요. 짬뽕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뭐 다 믿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상의 죄, 뭐 업보도 이야기하고 뭐 다들 짬뽕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조상의 죄가 당신한테 이렇게 건너와서 당신이 이렇게 좀 그걸 제거해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랬어요. 여주까지? 훌륭하시다. 나중에 우리 한번 대순진리 한번 특강 한번 하세요. 예. 조상의 죄를 나보고 해야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차 한잔 얻어먹고 나왔는데, 여러분 대순진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순진리에도 제주도도 엄청 크게 줘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건물 보면은요 다 똑같은데 맨 건물 꼭대기 처마 밑에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잘 보시면은 대순진리의 건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뭐 온통 짬뽕이에요. 요즘 기독교도 그렇지 않나요? 이젠 기독교까지 짬뽕이에요. 그냥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뭐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어제 우리 권사님들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갔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반복적인 죄의 습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10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한 방법이 뭐였죠? 이웃이 자꾸 나를 건드려요. 이웃이 나를 자꾸 건드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웃 사람한테 애매하게 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좀 자기를 좀 들여다보세요. 다 이유 없는 일들이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해에 그들이 요단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할게요. 18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억압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도 이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18년 동안 이웃 나라에 억압받고 있으면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람들이 몰라요.
다행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엎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잘 울면 엄마가 밥 줘요. 울지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자기 혼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고한 척하며 버텨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럴 수 없니 저럴 수 없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늦는다는 거예요. 뭔가 씨가 자라기도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하고 살 때는 아버지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러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는 또 보디발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또 죄수들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바로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이런 요셉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탁월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왜 이 회사는 이래요? 왜 여기는 이래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디 가서도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빨리 내가 그 사회를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빨리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이상한 상사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적응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가난한데도 처해봤고 부한데도 있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요.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었다고. 들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움직이세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보면서 용서가 안 돼서 18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짓밟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기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나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빨리 무릎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해결돼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앵앵 울면서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엄마가 밉다 그러고 그럼 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전을 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입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르앗 사람 입다.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죠. 입다의 상황을 보면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요즘은 기생이란 말 안 쓰는데
성경에서 기생이라 그랬어요. 기생이었어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다는 거, 조강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조강지처가 낳은 아들들이 입다가 밉잖아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한번 입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뭔 죄예요? 아마 입다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원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옛날에 남대문 불 지른 사람처럼 원망이 가득하니까 불 지르고 새총 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분명히 입다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할 때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적, 능력, 실력 이거 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손병훈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보여지는 저의 손병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병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신 그 목적이 있는 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나를 보니까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보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아시거든요.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온갖 잡류들하고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잡류. 이 잡류가 지금 전문 용어로 양아치예요. 양아치. 집구석 나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양아치들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온갖 잡류들이 다 모여들. 참 근데 이게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윗도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하나님 사람들이 붙어요. 다윗에게 못 뜯어먹을 거 있어요. 쫓겨난 왕인데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윗을 쫓아다녀요. 참 희한하죠. 오늘 입다도 그래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큰 용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18년 동안 암몬에 의해서 압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서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왜? 입다가 양아치 중에 힘센 양아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희들이 입다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저 일제시대의 김두한이 얘기처럼 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힘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나서서 싸울 사람도 없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400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싸워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럴 때 입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좋다. 그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 머리가 되는 걸 니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양아치들하고 살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명이 있어야 돼요.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부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입다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이끄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양아치와 어울리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입다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한 족속의 지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서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진짜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사사기 시대, 말라기 이후 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 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은 여름에 여름 수련회 가고 그래요. 그럼 저녁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은 짧으니까 많이 못하지만 저녁에 긴 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정말 다 같이 엎어져서 기도하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막 뜨거워져요. 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고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시간을 해요. 이게 이제 수련회인데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요. 막 충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괜히 또 서원을 하고 교회 차를 내가 사겠다느니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다 그 틈을 타요. 예, 해요. 그게 무슨 서원을 하냐 하면은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이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냐 하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족속이 밀곰이라는 그 신앙을 섬기는 족속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이방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이런 서원을 하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이만큼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사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런 걸 싫어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기쁘니까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여기 색인하시고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5절이 뭐예요? 아닌데 12장 5절인가? 내가 이거 갑자기 기억나서. 네, 12장 12장 5절인데 여기서 아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이
12장 5절이 그거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삭밭이라는 내용이 몇 장이죠? 응? 몇 장? 22장. 어? 22장, 그죠? 맞아. 22장. 자, 22장 5절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하나를 빼뜨려 놨어. 22장 5절, 28페이지. 28페이지 22장 5절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사 제물로 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사람을 하나님 바치는 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큰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 종들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할 거예요. 제물로 바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야죠. 그럼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살려주든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입다는 옳지 못한 서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더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들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하수구에 쏟아부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11장 35절 다시 돌아가서 35절 말씀 볼게요. 자, 이제 그랬어요. 서원을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며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며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근데 어떻게 되죠? 34절 35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을 죽여야 되잖아요.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거는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한테.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지금도 이 대목은 성경 연구하는 대목이에요. 정말 입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입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때에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생의,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신분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시대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고 그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능력,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학벌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스펙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큰 용사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바꿔가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정, 내 직장, 살아가면서 다 원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직장 자주 옮깁니까? 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옮기잖아요. 근데 싫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다 환영하고 손 벌려주고 너 좋다 없어요. 세상은요. 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움직이죠. 그걸 움직이고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다예요. 기생의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양아치 같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다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딸의 문제까지 생기죠. 그래요. 저도 주변에 봐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막 개척하셔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요. 막 100명, 200명 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쪼개지고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입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맨날 그러죠.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 집구석엔 돈이 없어요? 왜 우리 집안에는 백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이래요? 돈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바꿔라. 네가 네 집구석 바꿔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알지 않니? 네가 하나님 믿지 않니?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가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받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어요. 그래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처럼 부모에게 덕 보고 똑같이 조건으로 똑같이 살면서 복을 누린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입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입다 같은 사람을 쓴다. 삼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2021년 우리에게 놓여있는 환경들을 다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다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환경에, 상황에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섭시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고 오히려 이 상황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이니 이때에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